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출애굽의 2세대들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7장을 보는데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집니다. 무엇이 반복되어집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 순종해라, 그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요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광야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요 반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이 3가지를요 반복합니다. 이것이요 교육입니다. 교육은 뭡니까?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설교는 뭡니까? 매주요. 새로운 말씀, 그게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뭡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해라.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영적 정상에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결론이 있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너희들은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영적 정상에 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평생에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 정상에 서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고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영적인 눈을 떠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의 영적 상태가 어쩐 줄 아느냐? 가나안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고 지금 이 땅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본다면, 그걸 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요, 세상 것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상태요. 완전히 흑암으로, 우상으로, 타락으로 병들었습니다. 죽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다 죽어 있는데요. 영적 눈을 떠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일 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하십시오. 그럴 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와 너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할 것이다. 노아입니다. 노아, 너가 시작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한 주간 또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영적 정상을 향해 한 주간 또요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축복이고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정상에 서야 되느냐? 오늘 6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절에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입니다. 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라는 말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 너는 누군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룩한 백성, 성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는 겁니다. 성민답게 사는 겁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점적인 소유물이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반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믿고 우상을 50%,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90% 우상을 10%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누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를요 0.1%라도 다른 것에 나누는 것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오직 내 거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구약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합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요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뽑았습니다. 구별했습니다. 그리고요 구별된 날에 안식일에 구별된 예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를요 구별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다른 것과 절대로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래의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의 본래의 신분이다. 본래의 신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요, 본래의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고요, 너의 본래의 신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라. 너는 너로 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성도다.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요셉의 본래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냥 목동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이 아닙니다. 다윗의 본래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성민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그냥 포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죄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그냥 나가 아닙니다. 나는 나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여러 가지 나쁜 경험과 체험과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배경들과 나의 문제와, 그게 내가 아닙니다. 원래 나는 누굽니까? 본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본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종 보고요, 아들처럼 살아라 말이 안 되죠. 죄수 보고 자유인처럼 살아라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요, 아들인데 아들이요 종처럼 살면 됩니까? 자유인인데 죄수처럼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오늘부터 나로 살 것이다. 나는 본래의 신분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 것이다. 이것이요, 나를 바르게 알고 나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는 길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7장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마라.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요, 우리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납니다. 나의 본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을 할 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찾고 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십시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택하심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다. 다른 말하면요,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다. 너희가 도덕적으로 자질이 풍부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완전한 자라고 축복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노아를 통해 방주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운동해라. 저 베들레헴에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는 다시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니까 여기서 다시 시집가고 잘 살아라. 그때요, 모압 여인 룻만 그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룻이 뭐라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뭔 말입니까? 어머니, 나도 하나님께 택감 받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룻을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문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브루스가 아골라 부부 보십시오. 로마에서요, 이 아골라가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천막 만드는 그 업에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이방 교회를 섬기며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이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우리를 빛으로 불렀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를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복음이 없는 이 현장에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후대와 우리의 산업과 지역과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구나. 우리 손을 이것을 기억한 우리가요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특별한 존재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놓쳤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 된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된 것, 우리 능력 때문에, 우리의 자질 때문에, 우리의 숫자 때문에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립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백성들은요 대부분 전부 다 아멘 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뭘 만납니까? 가나안 곳곳에요 온 천지에 가나안의 우상들, 신전들, 신당들, 주상들 온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섬기는 방법이 뭐냐?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종교의 예배의 방법입니다. 흑암의 우상의 문화입니다. 타락 문화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의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습니다. 그래, 내가 영적 정상에 세워져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성민이 자녀지, 본래의 신분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요 또 세상에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이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보는데요 말씀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직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는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앞에 포스트잇을 크게 붙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말씀 하나 붙여놨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루 종일요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그 포스트잇만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언제 보이냐? 퇴근할 때 보니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반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 채우시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얻으려고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도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요, 말씀 묵상하시며 각인 뿌리 체질 만드십시오. 나는 영적 정상에 서는 성도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성민으로, 본래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나는 다른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요, 각인 내리십시오. 뿌리 내리십시오. 체질되십시오. 한 주간 또 이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며 영적 정상에 서며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자녀인 본래의 신분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힘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와 후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